환경이나 형편이나 어떤 사정을 하나님 보시지 않고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일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순종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유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결단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시면 내가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 잘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곳에 잘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유, 내가 이렇게 성도가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업을 이뤘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냐.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느냐, 아직 이 교회도 크고 또 성도들도 많고 아직도 정년이 많이 남았고 이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조기에 은퇴하고 그리고 퇴직금도 다 어려운 교회와 또 이게 선교사들에게 지원해주고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모님과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러워요. 예,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거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떠날 때 잘 떠나야 되고,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면 안 되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안 떠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때요, 막 내 신앙이 너무 뜨거워갖고 하나님 따라오시옵소서, 내가 앞서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를 엄청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형이에요. 베드로도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앞서가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함께 가는 걸 기뻐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투게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연단시키셔요. 훈련시키십니다. 왜?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이제 뒤서가지도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정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역의 가장 중심이 기도였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역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바울도 보면요, 항상 기도를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노라. 항상 보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폐일어나고 기도보다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도요, 즉각적 순종이 있고 딜레이된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즉각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면요, 아멘하고 즉시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즉각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뜨뜻미지근한 걸 원치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 또 열국의 아버지, 참 좋은 그런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향년이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175세. 그렇죠. 아브라함은 향년이 175세예요. 예, 장수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일생에 딱 2번의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하셔요. 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테스트라고 그러죠. 마귀도 시험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러죠. 그 유혹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근데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 다음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딱 2번 테스트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사흘길이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길을요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하의 선장 선녀들만 빼고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 범죄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항상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도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하다 끝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변에 가나안 땅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연단만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난만 받다가. 올해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가나안 땅에 즉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2가지 테스트를 받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은요, 이 2번의 테스트를 받는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경제권 시험입니다. 경제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뭐죠? 생명이죠. 생명 다음에 귀한 게 뭐예요? 경제죠. 경제. 많은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내게 있는 거 모든 거 다 바친다고 그러죠. 근데 웬걸 바치라고 하면 1,000원짜리도 아까워가지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르심 받았을 때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너의 본토 친척